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5장 27절로 42절, 제가 27절을 읽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 결과입니다. 여러분을 붙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은 잘 그런 거 못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혹은 또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주로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구체적이고 또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넣어주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과 삶의 내용을 충실하게 갖게 만들고 구원받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또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하심의 결과가 오늘 우리 이 자리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이죠.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5장 전체 본문은 기본적으로 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친 다음부터 계속 일이 사내들인과 즉 세상 권력과 세상의 힘, 이 힘은 계속 교회나 사도들을 압박합니다. 압박하고 그리고 옥에다 집어넣거나 혹은 감금해서 이 예수 운동이죠. 말씀 전파 운동이에요.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자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옥문을 옥에다 가둬놓으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옥문을 열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옥을 가둬버리면 열어버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금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지만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은 힘으로 합니다. 힘. 여론, 어떤 권력, 법, 질서라는 그러한 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힘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말씀 전파를 막아냅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죽여버립니다. 죽입니다. 완전히 그 근원을 없애자는 것이 죽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내들이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이려고 해요. 죽게 그냥 완전히 이게 옥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것을 완전히 끝내버리자, 사형시켜버리자 하고 완전히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존경받는 이런 대학자가 중재안을 내죠. 하나님 뜻으로부터 났으면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무너지게 될 거다.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도들을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구원사역, 십자가와 부활, 이 구원사역을 계속 전하는 거죠. 그것을 막고 그것을 또 뚫고 나오고 막고 뚫고 나오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역사가 진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이런 위협과 고난, 여러분 죽음의 위협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 사도들이 보였던 반응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40절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이 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못 참죠. 못 참습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참으면 바보 같고 병신 같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능력이 없는 존재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 참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받는 것 자체, 그러니까 말씀이 전파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전파하는 것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어떤 고난과 어떤 협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당연한 거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건 당연한 거다. 오히려 영광이다. 이 뜻입니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것은 내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 힘든 여건, 환경에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건 내 인생에 합당한 거다. 오히려 나는 감사하다 이 뜻입니다. 감사하다. 이건 세상과 달라요. 굉장히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의를 보면 못 참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여러분이 뭐 우리나라나 혹은 때로는 어떤 때는 뭐 교회 아니나 여러분의 가정 아니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정말 내 뜻과 어떤 정의로운 상식에 반한 일이 벌어지면 못 참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생각과 그런 반응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을 영예로, 영광으로 생각하여 기뻐하며 공회를 떠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와는 DNA가 다른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그들의 태도는 우리와는 매우 다른 경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땠어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을 향한 불의한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보여주는 이 비추어주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따라 그 삶을 살았던 반응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언제나 세상 권력, 세상의 힘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것, 예수의 말씀과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건데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사도들이 이 핍박을 받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들은 지금 그 전함이 이 권력자들인 사내들인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아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당시 권력자들이 빌라도의 힘을 빌려 정치적 살인을 한 거죠. 그걸 지적합니다. 30절 3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렸다 이 뜻입니다.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 말도 여러분들이 뜨끔하겠습니다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런데 이 사내들이 지금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이 죽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메신저였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 사내들이 그토록 이 사도들의 말씀 전함을 그토록 이렇게 계속 방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이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폭로가 돼요. 예수께서 이 사신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삶은 실제로 행한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 이 사내들이나 그 당시 자신들의 힘과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방법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십자가로 다 깨지는 겁니다. 다 깨져요. 주님은 저항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저항했나요? 십자가에서 어리석게 죽습니다. 어리석게 죽어요. 연약하여 죽고 어리석게 죽습니다.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예수는 의롭다, 의리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도록 여러분이 머리에 아주 깊이 인식되도록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죽으셨는데 힘없고 연약해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됐다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목적이 달성됐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니네가 만든 게 아니야. 그것을 전하는 거죠. 이 부활이라는 게. 하나님이 다 살려가지고 예수가 했던 말씀과 예수가 했던 가르침이 진리야 하는 것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것이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고 아파하며 고통하며 십자가에 죽어갈 때는 이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야, 이제 끝났다. 다 정리했다. 자신의 뜻대로 한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요. 그 아픔과 고통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방법은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하죠?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열매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방법은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를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루겠다고 합니다. 열불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내가 이루겠다고 합니다. 주여 저런 불의를 내가 못 보겠습니다. 그게 누구냐? 베드로였죠. 주여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칼 빼들어가지고 자 덤벼라. 야 베드로야 칼 집어넣어. 그 방법이 아니야. 나는 십자가를 들어간다. 난 죽을 거다. 죽을 거다. 그래서 죽음보다 강렬한 사랑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깨달을 때 죽음보다 강렬한 사랑이 없다.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의 죽음과 희생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우리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과 이런 납득이 안 되니까 아니면 뭐 들어보지도 않죠. 들어볼 것도 없이 그냥 십자가, 아유 사랑, 눈물, 콧물 다 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정작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는 그 의미는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내 의,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대합니다. 사도들은 뭔 얘기했습니까? 야 이게 당연하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예수의 고난이 임하는 거구나. 우리도 똑같은 예수의 고난이 임하게 되고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당신의 말, 사람들의 권력과 그 모든 위협, 여러분 이런 모든 세상의 대표로 되는 이 힘과 권력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당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당하지만 매도 맞지만 아파하지만 어떻게 하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 과정은 당연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나오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기쁨은 뭐냐면 말씀 순종으로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여 그 말씀이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기쁨을 찾냐면 내 소원대로 만족, 내 소원이 있죠. 우리가 바라는 소원에 만족이 되면 기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이런 그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좋은 직장 잡거나 그 다음에 좋은 어떤 더 나은 환경이라든지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또 노력하고 좀 더 나은 어떤 삶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건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십자가 없이 안 된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열매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근데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내가 내 의지를 꺾고 완전히 내 의지는 없다는 뜻이 되는데 거기에서 뭔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순종의 기쁨을 말해요. 사도들이 기뻐했던 것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 순종의 기쁨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그 기쁨이 능력이고 그것이 신앙의 힘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조건, 그러니까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어떤 조건인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그것은 예수의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요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낀 느낌이 이거세요. 이 정도면 주님 충분합니다. 제가 이제 아들을 다 키워놓고 군대 보내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에 감사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사람이고 또 하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좀 정리가 되면 마음에 감사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왔던 일에 대한 감사가 마음 안에 풍성하게 자리 잡은 그런 한 시간 좀 있었어요. 즉 예수를 섬기고 예수께서 동행해 주심에 대한 어떤 아주 기본적인 감사 있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자식을 키우고 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어떤 감사,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을 굉장히 벅차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들을 좀 새겨보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이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삶임을,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그것이 어떤 증거가 되겠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라는 분이 자리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대상, 그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풍성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을 알므로, 경험함으로 나오는 충만한 기쁨,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 그 뜻을 이해했을 때 내 안에 솟아오르는 감사요 만족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이 오늘 차이점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그 근원적 기쁨을, 그 말씀 순종의 근원적 기쁨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도대체 예수의 근원적 기쁨이 뭔가? 예수님이 가지는 기쁨이 뭔가? 예수님이 전해주고 있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거였죠. 이것은 조건과 환경에 의한 기쁨이 아니고 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와 동행하면서 나오는 기쁨일 텐데, 그럼 어떤 기쁨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에요. 그게 나오느냐? 펄펄 흘러나옵니다.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 통하여. 주님이 가졌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졌던 기쁨이라면 어떤 것일까? 주님이 가졌던 기쁨이라면 얼마나 큰 걸까? 그것은 내 인생과 내가 가진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얻어지는 기쁨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헬조선, 이런 말을 쓰잖아요. 헬조선. 이런 말을 쓰면서 현재 연약함, 우리 삶의 환경의 부족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안다면 이런 말들은 아마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별로 유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쓸 필요가 없죠.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죠. 헬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 안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안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조건이 안 바뀌어. 내 여건이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져. 여러분, 그 답답함과 실패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 답답함과 실패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실패와 고난, 이 사도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자 하지만 잡히고 막히고 하지만 그 자체 막히고 잡히고 때리고 맞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가 노임받고 완전히 편한 상황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실패와 고통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기쁨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이 조건과 환경, 세상의 힘이 우리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는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상의 권력과 힘, 무슨 세상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불리하고 연약한 조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좋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아니면 말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돌몰입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왜 이것을 모릅니까? 이 엄청난 기쁨과 감사를 왜 모르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청년들아,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답게, 말씀의 자녀답게 구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열장, 그 모든 열장 있잖아요. 애굽에 그 권능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어쩔래? 믿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여정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고난받으면 그 고난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제거하려고 하죠. 교회나든지 사회나 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기뻐해라. 고난은 당연한 거다.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고난을 자청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 세상을 미워해요.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약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가슴 아프죠. 저도 가슴 아파요. 지금도 나이 드신 어른들은 많이 병에 걸리고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들도 병에 걸려요. 교회를 봉사했던 분도 병에 걸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더라는 거죠.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게 뭐지? 예수의 기쁨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 부활 생명으로 지금도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절대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만큼 절대 좋은 것으로 우리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가장 쌩 고생했을 때가 가장 크더라고요. 가장 쌩 고생했을 때, 가장 힘든 여건을 돌파하고 나왔을 때 사람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생은 사서 해라.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좀 힘들죠. 여러분 정말 자유스러운 몸인데 말씀을 1시간 듣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 이기면, 참고 견디면 그 지식의 축적이 일어납니다. 지식 축적. 말씀의 축적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말씀으로 행함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막 흘러나와요. 막 흘러나와요. 그러므로 낭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고난이 왔지만 낭비는 없는 겁니다. 허비는 없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여기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하나 하고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2개 하고 박사 과정을 하나 하고 그냥 학위는 못 마쳤습니다. 논문을 안 쓰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공부를 이렇게 제가 어리석게 많이 했을까요? 공부를 그냥 미국에서도 그냥 공부 적당히 좀 하고 어차피 목회를 하고 현장에서 가르쳐야 되니까 학자의 길은 안 갈 건데 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좀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후회가 아니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게 이제 성경 해석학과, 그 다음에 목회학 박사과정, 그 다음에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교회 교육이죠. 저는 다 필요할 것 같아서 한 거예요, 공부를, 석사과정을. 근데 영어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공부는 영어로, 미국 유학은 영어 공부지 그 학문적 공부는 이제 한국말로 하게 되면 한 3분의 1 정도는 충분히 더 유용하게 시간 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저를 씨름하게 했습니까? 차라리 그냥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배울 것만 배우고 와서 목회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다 쓰시게 하더라고요. 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위장도 터지고 또 혈압도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없이 되겠나요? 그게 어느 한 나라를 가서 움직인대요. 가시법에서.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이 있잖아요. 또 IMF도 만났어요. 또 장학금 받고 갔었는데 장학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도 하고 혹은 또는 주로 이제 제 아내가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힘든 시절을 지났는데 그런 힘든 시절을 지나고 보니까 제 이해의 폭, 그러니까 사람과 사물과 이 사건에 대한 제 안목이 훨씬 커지게 되는 겁니다.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는 없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가 없다.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믿으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활동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작업 있잖아요. 이 과정. 이 과정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복되고 가장 강력한 여러분에게 힘과 지혜를 줄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이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결국 이들이 전했던 것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담긴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통해서 변화되는 그 삶의 내용을 기뻐했던 사도들의 마음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 자체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됨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됨, 우리 인간됨의 최고의 표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복음은 고난 속에서 또 이 고난 가운데도 고난 속에서 기쁨을 알았던 사람들에 의하여 항상 복음은 강력하게 증거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주 이렇게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많으면 복음이 잘 증거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복음 증거는 그냥 죽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교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순교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
그래서 너무 섣불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전하거나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있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이 가장 크게 증거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꿈꾸지만, 우리는 더 나은 교회를 꿈꾸지만, 하나님의 찾는 것은 뭡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많이 못 배웠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편, 안 좋은 형편,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약점도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것입니다. 기뻐해라. 여러분 이 말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것을 의무나 규칙으로 듣지 마세요. 이거는 당연히 살아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못 누렸다면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말씀의 사람들은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소통하시면서 구하시면서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데 대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공부를 해도 기쁘고 직장에서 일을 해도 기쁘고 변하지 않는 예수 믿는 기쁨 때문에 삶에서 어마어마한 시너지 혹은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지혜로워지고 또 이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또한 삶에서 삶의 이해 깊이가 풍성해져서 그때부터 빛이요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안까지는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계속 배우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깊은 이해 속에서 더 성장해 가십시오. 여러분 시대는 깊은 성장이 필요하고 깊은 노력과 부담 없는 추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느 한순간에 몰입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표와 그리고 삶의 방향 속에서 몰입해서 밥도 안 먹고 노력할 수도 있고 또 힘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씀 순종의 기쁨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확인하고 그 길과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온 청년들의 삶 가운데 말씀 순종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